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저는 20억이요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요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열렬히 환호 좀 해주시죠. 반가워요. 예, 오늘 말씀은 그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오늘은 잘 듣는 어린이들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는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질문해 볼게요. 4가지 중에 맞춰봐요. 4가지 중에. 자, 첫 번째, 공사 아저씨. 건물 짓는 공사 현장 아저씨. 두 번째, 구미시장. 세 번째, 대통령.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자, 그러면 정답은 뭐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이나 자동차는 인간들이 이렇게 손수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기초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쉬는 숨 같은 공기, 먹는 물과 바다의 물과 하늘과 세상의 동물들과 하늘, 땅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과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사진은 밝죠? 근데 이 세계가 시작될 때에는 빛이란 게 없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밝지 않고 아주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얼마나 어둡냐면 볼까요? 이 바탕화면처럼 어두웠어요.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이라는 거는 세상에 질서가 없다란 뜻이고 공허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방 본 적 있어요? 그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흑암은 어둡다란 뜻이에요. 세상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근데 그때였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세상에는 아름다운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보고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보고 밤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의 낮과 밤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텅 빈 세상을 채워나가기 위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는 아주 보기 좋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너무 예뻐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멋지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이렇게 만드셔서 아주 보기 좋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름 되면 여러분 바다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바다 앞에 서면 어떨 때는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쬐끔한데 바다는 너무 커. 끝이 안 보여. 또 너무 파래. 근데 그 거대하고 위대한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만드셨냐면 씨를 맺는 채소, 풀, 꽃, 과일과 곡식을 만드시고 아주 보기 좋구나 허허허허허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도 있죠. 여기 브로콜리도 있고 이런데 요건 뭘까?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아는 사람? 미나리 나왔네. 자, 미나리 닮았네요. 저거 아스파라거스라고 별 맛은 없는데 요리하면 맛있어요. 어쨌든 스테이크에 같이 곁들여 나오죠. 어쨌든 이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 곡식, 풀, 나무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 허락하신 게 바로 저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만드셨나 볼까요? 하나님은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광명체들을 다 만드셨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걸 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그리고 그런 광명체와 낮과 밤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계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부 다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비를 보내서 세상을 적셔서 세상을 촉촉하게 하시고, 또 따뜻한 햇살을 쬐셔서 땅을 말리시고, 가을엔 시원한 바람을 통해 세상을 부시고, 겨울에는 또 땅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봄이 되면 그 쉬었던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자라게 만드는 것, 그 질서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는 또 채워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새들을 만드셨어요. 새들아 하늘을 나르렴, 물고기야 바다를 헤엄쳐 다니렴, 동물들아 땅에 번성하라. 그렇게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아마 에덴 동산 처음에 시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아주 아름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채우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심히 보기 좋구나. 하하하. 그런데 뭔가 부족하단 말이지. 이 세상을 경작할 자가 필요하겠구나. 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마지막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 창조가 누구게요?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얘들아 이것도 먹어보렴, 이것도 해보렴. 행복하지? 난 너희가 행복한 것이 좋단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랑 약속 하나 해주겠니?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네가 그걸 먹잖아? 나를 버리는 거야. 난 너와 함께할 수 없어. 나는 너희가 끝까지 저걸 먹지 않고 나와 행복하게 평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네. 그 인간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제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단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만 우리 옆에 없지만 뭐라고 하냐면, 야 싸워! 때리란 말이야! 부모님 말 절대 듣지 마! 교회 그딴 거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 필요 없잖아! 네 힘으로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결국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게 돼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이때부터 이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통인가 볼까요? 세상에 전쟁들, 싸우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 세상은 악랄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옆에 의자에 앉은 사람들처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옆에 보면 부처님, 마리아님, 태양신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면서 종교를 찾고, 그리고 몹쓸 병에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과 슬픔과 고통이 마음에 있어서 나 살기 싫은데, 나 살기 싫은데 왜 살아야 돼? 이 세상은 고통밖에 없어 얘기하고, 결국 옆에 지금 점치는 거 보면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적혀있죠? 인생이 불안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사업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질병 와서 죽으면 어떡해? 인생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또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인간의 고통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써서 피를 흘리시고, 목이 엄청 마른데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손목에 대못이, 무려 18cm나 되는 대못이 박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 필요 없어, 가. 나 예수 그런 거 몰라. 웃기고 있네 저 거짓말쟁이.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내 뜻대로 살 거야. 난 너 안 믿어.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거든요. 전사님 학교 다닐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냄새나, 예수 믿냐? 저한테 이랬어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 난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께 죄송한 부분이 그런 건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숨이 걷어가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걸 가고 있었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또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야, 하원교회 일로 와봐. 누구 집사, 권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청년 다 일로 와봐. 너희들 다 일로 와봐 하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을 보고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움이 없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는데도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도 원래 히브리어에서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나의 죽음을 기억해 주겠니? 이거예요. 정말 늘 기쁨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죽이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제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살아주겠니? 라고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주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20억이 있어도 우리가 내일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오늘 50억과 70억이 있어도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 돈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20억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유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주님께 드렸던 고백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또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